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청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사랑으로 돌봐주는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겠지만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또 방송 도우미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을 볼 때에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주일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헌신이 참 아름답죠. 각자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보배요 자랑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두 가지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새벽 이슬이 식물에 생기를 넣어주듯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청년들을 말해요.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청년은 주님께 속한 청년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청년, 주님께 매여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청년은 원수를 이기고 발로 원수를 밟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원수를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청년은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보고 납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젊은 부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 이 음악을 포기하게 할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 그 음악적인 재능 포기해, 그럴까 봐 두려웠어요. 또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보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펼쳐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거룩하지 못한 음식물을 내려주면서 잡아 먹으라 할 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참 모순된 말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주여 그래서요. 주여 그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고백이죠. 주여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수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완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100%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종이에다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적어주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를 지우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를 지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걸 문 닫고 나가고 한참 후에 그 방에 들어와 보니까 주여라는 말은 놔두고 다른 건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그걸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여라는 주님을 선택하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모순된 말이에요. 주여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불렀으면은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안 해야죠.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뭐 따라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주여 당신은 주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당신은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말든지 헌신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특히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청년 시절에 활동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년 시절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청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청년 때부터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0세 전후에 모세로부터 군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모두 13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되죠.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도 보면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모두 청년 때 왕으로 세움받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청년 때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쓰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영향력이 있는 주의 청년들도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무엇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오늘 말씀 보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보고 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해요. 새벽 이슬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 밭에 가다 묻으면 귀찮네. 왜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짓가랑이 다 적게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은 팔레스틴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참 무덥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곳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곤충도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새벽 이슬이에요. 비가 안 와도 밤새 새벽 이슬이 맺혀서 땅 위에 초목들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싱싱하게 만듭니다. 곤충들이 무슨 물을 먹고 살고 있지?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풍뎅이가 밤새 풍뎅이 등에 새벽 이슬이 맺히는데 그걸 아침에 물구나무 탁 서가지고 물방울에 또르륵 내려오면 그걸 먹고 수분을 섭취한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고도 놀랍죠. 새벽 이슬은 땅을 적실 만큼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신선함을 줍니다. 그 광야에 있는 식물이 밤에 내린 이슬로 인해서 생명이 커가고 열매가 여물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은 바로 이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새벽 이슬,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새벽 이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과 세상을 바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날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건 공동체건 깨어있는 한 사람, 소수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모든 조직이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자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투자예요. 위대한 투자. 이런 청년들이 주께로 많이 나오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젊은이가 차고 넘치는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새아침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십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누가 과연 청년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젊은이요, 누가 청년인가? 물론 신체적으로 젊은 사람이 청년이죠. 우선 신체적으로 젊은 자가 청년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볼 때에 성경 속에서 청년의 의미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누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새벽 이슬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이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자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육체적으로 젊어도 무늬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는 늙었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진짜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젊어서도 청년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이고 진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없고 사역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비전을 보면은 바울의 비전 중 하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고도 신기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급한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뜻인가 섬진지 모르지만 체포되게 돼요. 이 사람 체포돼요. 그렇다면 바울의 비전, 꿈이 깨져버립니까? 그래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었으니 차비 돈 낼 필요 없어요. 공짜로 돈 안 들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되면 참 심심하고 무료한데 무려 276명이나 함께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우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끝납니까? 꿈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배를 예비하시고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야망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절, 2절 모두가 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1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고 2절도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해주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히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비전은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릴 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곳에 역사의 아침은 시작되지만은 인간의 정치적 욕망, 권력이 다스리면은 어두운 밤으로 거기에는 정의도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청년같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가 청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의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안은 열려서 신앙의 높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오늘 이제의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행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새벽에 도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어. 새벽에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주님의 빛에 빛나는 영롱한 새벽 이슬같이 돼야 돼요. 세상을 싱싱하게 만드는 새벽 이슬이 돼야 돼요. 이슬의 생명은 풀잎이나 흙이나 모래 위에 돌 위에 맺혀서 아름답습니다. 이슬 같은 청년은 그 생명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이슬이 만물에 빛나고 아름답듯이 햇빛 속에서 아름답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그 생활사역이 참 힘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가능하듯이 이슬 같은 유익한 청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고 예배하기 힘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배함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말씀 순종에 성공할 때 이슬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왜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생명력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기회 있을 때에 후회함 없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주어진 사명 짚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스승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스승들 모두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주일인데 특별히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으로 주님께 소속되어서 주의 뜻 이루어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뜻을